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제가 1절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성전이 그의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 나가려왔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성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성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성전이 그를 들고 재판장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위하여 저자로 데려와서 그곳에다가 속옷으로 그의 길을 열어주시라. 그는 종신으로 그 성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성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성전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성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그의 명예는 알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성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음침하는 것을 끊지 말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죄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제 율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동안의 율법은 이제 말하자면 계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십계명이 율법의 전부가 아니고요. 십계명은 말하자면 일종의 율법의 계괄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그 조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인 조항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둑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 증거, 거짓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구체적인 조항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체적인 조항으로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법이 종에 관한 법이라는 것에 좀 눈여겨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중차대한 법들이 많을 텐데 그 중차대한 법들을 먼저 다루지 않고 종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다뤘을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이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이 가장 시급한 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일 먼저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법들, 제사에 대한 법들도 곧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법들을 다루고 제일 나중에 그 제사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법부터 다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말을 하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법을 먼저 다뤘다고 말을 하기에는 중간중간에 굉장히 너무도 중요한 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법을 왜 먼저 만들었냐면 여러 다른 제가 따르는 개혁주의 학자들의 판단에 의하면, 이거는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학자들의 판단에 따르면 급한 법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그 이스라엘 안에서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들을 정리해내기 위해서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이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급한 법들 먼저 다루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법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종은 7년 뒤에 해방이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제가 언급을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종의 생활을 몇 년을 했죠? 400년을 했어요.
종이 해방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당시에는 원래 없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재산으로 당연히 환원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을 해방시킨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7년 뒤에 종을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그 종이 다른 여종과 결혼하면 그 종 덕에 그 여종도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재밌는 건, 근데 이 종과 사랑에 빠지거나 이 종이 주도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고 주인이 다른 여종을 그 종에게 상으로 준 개념이면 아내로서 그때는 이 여종은 같이 나가지 못합니다. 둘이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한 것이 아니고 중이 상의 개념으로 그 남종에게 여종을 준 개념으로서 결혼한 것이면 이 7년 뒤에 나갈 때는 이 남종만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종은 주인이 종으로 있는 동안 선물로 주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종을 사들이게 되면, 이 주인이 여종을 사들이게 되면 이 당시에 여종을 사들인다라는 이야기는 뭐 다른 잡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하자면 씨바지로 맞이한다는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된 것이죠. 동거를 하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 여종을 삽니다. 그럴 때는 그를 아내의 버금가는 대우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종을 사오지만 그를 아내의 버금가는 대우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이 아닌 같은 계급선에서의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는 입장이 되면 이 여종을 내쫓지 못합니다. 이 여종을 내팽개치지 못하고 그 여자가 입을 것과 잘 것과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여자를 갖게 되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여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종이 7년을 채우면 나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면 그 여종은 이 남자한테 왔을 때 말하자면 씨바지로 온 거겠죠. 그렇게 가정에서 아버지가 여종으로 팔 경우에는 7년이 돼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풀어주면 또 종으로 팔겠죠. 여종으로 판 가정이면 또 팔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유를 주지 않아요. 자유를 주어서 가면 돌아간 가정이 이 여종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이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이 결혼을 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여자를 사서 아들과 결혼을 시켰으면 이 여종은 딸과 같이 대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종에 관한 법입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종에 대한 배려를 위한 법이었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어쨌든 이 법은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종을 해방시켜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왜 종에 대한 법을 만들어?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이 법을 지금 하나님이 창제하고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거잖아. 법조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종 없어! 종 다 해방시켜 지금 당장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라고 하는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 이런 불만을 갖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비판하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도 존재를 합니다. 왜 종의 존재를 그냥 두는가? 7년 뒤에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 해방하도록 완전히 사회를 재편하도록 만들면 안 되나? 왜 종을 유지하도록 하지? 왜 종을 두도록 하지? 그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종이라는 제도나 노예 제도를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노예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법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든 법입니다. 인간들이 노예 제도를 만들었고 이 노예 제도는 그 당시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자꾸 이자 얘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팽배하죠. 이자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이자를 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자를 악이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이자를 활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법입니다. 은행에서 다 이자를 얻어먹고 살죠. 은행이 유치되는 이유가 다 그 이자 때문이죠. 이자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자를 악으로 규정을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자를 다 없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라고 하는 것이 싹 없어지는 것으로 법을 바꿨어요. 개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일단 은행이 다 없어져요. 은행이 유지가 안 됩니다. 이자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도들이 있어요. 그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냥 좋아, 이 법을 도입해서 이자를 없애라고 해서 이 세상이 그냥 유지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자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제를 시행을 하죠. 최저임금제를 사실은 처음부터 10,000원, 20,000원 하면 정말 좋겠어요. 10,000원, 15,000원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죠. 지금 시행한 정도의 최저임금제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있죠. 그런 최저임금제는 언젠가는 시행이 되어야 할 법이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정신이 가치롭기 때문에 좋아, 15,000원으로 최저임금제를 시행이라고 지금 한 번에 빵 터뜨린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 회사들이 부도가 나겠죠. 단계적 시행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은 종이라는 제도를, 노예제도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이걸 만든 건 인간들이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읽어야지 율법을 문자 그대로 현재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에 담겨있는 이 문자가 그대로 유효하며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의 직접적 영향을 미쳐야 한다면 우리는 이걸 따르기 위하여 지금도 노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됩니다. 문자주의가, 근본주의가 이렇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정말 문자를 의미하고 있는 의도라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걸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따르기 위해서 7년도에 해방시킬 수 있는 노예제도를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도입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 알까?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악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그걸 악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자를 왜 악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해 못하는 것처럼, 물론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지금 여기는 이자라고 하는 개념을 악으로 규정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99%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이자를 악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자를 악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악이라고 규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악이야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이 시대의 법입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들은, 성경에 있는 주장들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의 문화와 당시의 사회와 당시의 정치와 당시의 상황들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지 여기에 쓰여진 율법의 문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고 이것을 1.1획이라는 말을 정말로 문자로 받아들여서 읽기 시작하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와 투쟁해야 합니다. 노예제도를 만들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는 여기에 노예제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노예제도를 만들자고 투쟁할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우리는 이 문자 속에 노예제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서로 끝과 끝에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같은 논리라는 걸 이해하시나요?
둘 다 노예 제도를 이 땅에 실현하자라는 것과 왜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둘 다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 문자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문자가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문자가 여기에 담겨있는 노예를 제정한 이 법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7년 뒤에 해방하라고 하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당장 이걸 해방하도록 요청을 하면 사회가 붕괴돼요. 전쟁이 발생을 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집단을 떠나게 돼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당장 해방을 요청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희년제도를 시행하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당장 희년제도를 시행하라. 49년 뒤에 삼성은 전부 다 모든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붕괴된다니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의 법인 겁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근간이었어요. 모든 노동력은 그들로부터 나왔어요. 그거를 없애는 순간 노동력은 붕괴되는 거예요. 사회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탈, 전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노예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 역사적 상황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당연히 노예는 만들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즉 시드기야 왕 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 34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노예를 해방하도록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때야 비로소 노예를 해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모세의 때에 율법을 내려줄 때가 아니라 시드기야 왕 때에 수백 년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노예를 해방하도록 하나님이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남녀노비를 다 놓아 자유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노예를 삼지 못하도록 아예 이제는 더 이상 노예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노예를 삼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정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달받고 시드기야 왕이 그 법을 제정을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를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노예를 다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있었겠죠. 노예를 해방시켜도 이제 노예가 없이도 그 나라가 굴러갈 수 있는 구조가 이제는 수백 년의 기간에 걸쳐서 만들어졌겠죠. 형성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됐다. 노예를 해방하라 해서 해방을 했어요. 다 여기 성경에 보면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거기에 동의했다고 나와요. 모든 백성이 한 가지로 거기에 동의를 해서 해방을 한 거예요. 근데 해방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탐욕이, 욕망이 머리를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비를 자유롭게 했던, 그리고 그렇게 하기로 했던, 종을 삼지 말기로 했던 약속을 번복하여 그들이 다시 노비를 복종시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비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경고를 받고, 물론 이 하나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기는 우상숭배와 다른 이스라엘의 타락들이 다 섞여 있는데 그 노비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노예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종의 제도를, 하나님과 약속을 깨고 종의 제도를 다시 만들기 시작하면서 바빌론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다 노예로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점을 빨리 원했겠죠. 그 뒤에도 숱하게 나와요. 성경에는 이 표현들이 숱하게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녀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종과 자유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에서 계속 나와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골로새서에서도 그래요.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 때 제가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죠. 밖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살고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은 형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마법이에요. 밖에서는 회사 회장과
말단 사원이었다가 교회 들어오면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고 있는 마법이라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또다시 장로와 집사와 목사와 이것들을 계급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그때 제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처음에 하나님은 종을 만든 적이 없어요. 노예를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인간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사람의 폭력성이 노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다라고 표현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묶여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종으로 표현을 하고 다시는 종의 멍에에 매이지 말고 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죄를 짓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종과 자유인 중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앞에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서에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종에서 우리가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는 표현을 죄의 해방으로부터도 나오도록 이렇게 비유를 든 거예요.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물론 이것은 진짜 실질적인 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종이라고 하는 비유적 표현이긴 하지만 거기에 종이라는 걸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종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종이라는 게 없어요. 왜 당장 바꾸지 않았냐라고 우리는 사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세율법에 종의 제도가 왜 있느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만든 건 인간들이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들이 종의 제도를 만들었을 때 같은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부리는 제도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쟤네 뭐 하는 거야 쟤네. 아니 하다못해 아까 성경에 나왔어요.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당시의 법안에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면이라는 전제가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편만했던 일인 거예요. 조선시대만 해도 편만했던 일이죠.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쟤는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겠죠. 지금 제가 읽은 이 모든 요절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인간들 사이에 위아래가 없다라고 하는 계급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시나요? 종들을 얼마나 해방시키고자 했는지 종과 자유인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고 싶어 하셨는지 그 요절들에 다 나오지 않나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다 하나다. 여기에 그게 너무 잘 읽혀서 보이지 않나요? 오죽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종으로 칭하고 종들이 당하는 고통을 직접 스스로 당하는 장면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종의 노예라고 불러요. 종의 노래라고 불러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면서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죠. 그리스도가 종이 되셨어. 오죽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것으로 종으로서 낮추시고 그 종으로서 당하는 모습들을 묘사하시면서 그걸 인간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자유자를 만드셨고 마지막 때에도 모두 자유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법은 당대의 상황을 더 정의로운 것으로 수정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앞으로도 하나씩 살펴갈 이 법들은 이걸 다 전제로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절대적 명령이 아니에요. 당대의 상황을 더 정의로운 것으로 더 큰 불화와 더 큰 분쟁과 더 큰 피해가 없이 더 정의로운 것으로 바꿔내기 위한 제도가 바로 법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는 하나님이 주장했던 종이나 자유이나 차별이 없는 그런 어떤 궁극적인 무엇인가가 있겠죠.
저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펼쳐지겠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역사가, 그 진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여기에 남겨놓으시고 우리가 그걸 위하여 싸우도록 계속 우리에게 충동을 하시는 거겠죠. 지금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 그러하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이 법이 당대의, 죄송해요, 제가 놓쳤어요. 잠깐만요. 당대의 상황을 더 정의로운 것으로 수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법들도 마찬가지로 그 당대의 불의한 상황을 더 정의로운 것으로 바꿔내기 위한 것들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움이 어떻게 그것을 바꿔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장 한 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문장 한 절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 정황, 그 앞과 뒤의 모든 상황들을 같이 읽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것이 나왔는지를 읽어내야만 하는 겁니다. 왜 희년 제도를 주셨는지, 왜 안식년 제도를 주셨는지, 그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희년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를 우리는 그 희년제도에 관련한 법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뒤 상황을 살피면서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 세부 조항들을 분석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법 하나를 바꾸거나 만든다는 건 결국 그 시대의 제도와 문화와 그리고 당대의 사상과 정신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냥 권력적 주체가 니네 이 법을 만들어! 라고 딱 터뜨려 버린다고 그 법이 시행되지 않아요. 그 법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지속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만큼 가하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폭동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먼저 전제되는 것이 제도와 문화와 당대의 사상과 정신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동의를 얻는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노예가 평생토록 계속 노예였고 재산이었던 존재들이 해방될 수 있는 존재로 갑니다. 7년 뒤에 노예가 해방이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해방된 노예가 발생했어요. 벚꽃동산이라고 하는 연극을 아시나요? 혹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아시나요? 같은 맥락이 있어요. 노예였던 자가 자유인이 되어 옛날의 주인 앞에 나타납니다. 이 순간이 어떨지 그려지세요? 미스터 선샤인을 보신 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이 노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상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예였던 자가 자유인이 되어 자기와 동등한 입장으로 마주 섰어요. 그리고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보게 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쌍방간의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7년 뒤에 노예들이 해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7년 뒤에 노예들이 해방이 돼요. 그래서 상전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부터 노예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노예는 이제 마치 직업처럼 되겠죠. 예전에는 한 번 노예는, 우리 조선시대 역사 알잖아요. 한 번 노비는 평생 노비인 거예요. 만약에 노비로부터 해방이 돼도 그 지역에서 못 살죠. 제 노비였어라는 낙인 때문에 저 멀리 가서 노비문서를 태운 다음에 저 멀리 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노비였던 것이 들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법적으로, 이거는 이제는 평생 노예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7년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직업이죠. 박봉의 직업인 거예요. 노비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비를 해방시킬 수 있는 문화와 사상과 정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이런 과정이 없으면 전쟁과 같은 폭력이나 권력으로 눌러서 바꿔야 하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위해서 전쟁과 같은 폭력이나 권력으로 눌러서 바꾸는 것,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이 6.25잖아요. 냉전시대.
이거는 성공할 수 없어요. 폭력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 악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으로 이뤄낸 정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다 불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전쟁을 일으켜놓고 엄청난 재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바벨론의 침공과 같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나와요. 또 가나안을 침공했던 사례들이 나오죠. 그것을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일치시켜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해석할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더 빨리 알고 싶으시면 팟캐스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법을 어겨서 이 당시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아마 이럴 겁니다. 7년 뒤에 노예를 해방시켜 라고 했어요. 7년 뒤에는 노예를 해방시켜. 그 당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누군가는 법을 어겨서 7년이 되어도 종을 해방시키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7년이 됐지만 종을 해방시키지 않기 위해서 갖은 수단을 다 쓰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의 상처를 낸다든지 재산을 다 빼앗는다든지 억지로 결혼을 시킨다든지 자기가 준 여종으로 억지로 자녀를 만들게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얘가 노예로 나갈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그 7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 노예를 자기 재산으로 갖기를 원하는 주인들이 있었겠죠. 반면에 7년을 딱 채우고 법대로 그냥 바로 해방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2, 3년 안에 그가 합당하다면 바로 해방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율법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읽고 아예 모든 종들을 해방시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법을 대하는 자세. 여러분은 법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 7년 딱 채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사실은 90%의 사람들은 7년을 딱 채웁니다. 사실 그 법을 어기고 7년을 넘겨서 노예를 움켜잡고자 하는 사람들은 몇 프로 안 돼요. 상위 4, 5%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죠. 그렇게 해야 나라를 이끄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 대부분은 7년을 딱 채워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년이 도대체 언제까지인가요? 자, 이 사람이 노예가 된 것이 3월 28일이었는데 27일까지 7년째 27일까지가 노예인가요? 28일까지가 노예인가요? 하루라도 더 부려먹어야 되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네. 많은 예를 들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올라왔지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들, 아니면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것들, 내가 화를 낸 데는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라는 것들, 내가 살아가지 못하는 데는 뭔가 자기는 의롭고 싶어서 법을 지키지만 법이 갈 수 있는 한계 지점까지는 다 가는 거예요. 110km면 보통 제한 속도가 110km면 물론 이런 분들은 다 욕하는 건 아닌데 120km까지는 찍혀도 안 먹거든요. 어떻게든 120km까지 가는 거죠.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자 보니 법을 다 이런 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채워내면서 어떻게든 안 지킬 수 있는 요소 막바지까지를 안 지키고 벌받지 않을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법이 있어서 그 의로움의 잣대를 잴 수는 있으나 그 법과 상관없이 걸릴 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2, 3년 안에 해방시키는 사람들, 아예 종을 두지 않는 자들, 오히려 다른 노예들 해방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존재를 하죠. 더 적극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이제는 법 안에 7년 뒤에 해방시키는 노예 제도가 아니라 노예를 해방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들과 투쟁하거나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 시드기야 왕을 꼬드겨서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전달해서 이제 종을 노비를 해방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자들이 있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부터 법의 막바지까지 지키는 사람들, 법의 안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법보다 더 정의로운 사람들, 법을 더욱 정의롭게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기독교인은 법을 창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초월해서 법에도 없는 의의를 행하고 법에도 없는 선을 행하고 시대에 맞는 혹은 시대를 앞서가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법 테두리 안에만 계셔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정도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뜻과 당시의 법의 제정 의도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에 대한 이 논의들을 통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